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나의 계명. 솔로몬이 아들에게 하는 형식이지만 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성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귀를 지혜의 기름이요 마음을 명철 들여 지혜와 명철, 지식, 그 다음에 지식을 불러고 명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 명철, 지식 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지혜가 장 24절 한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언서 읽었는데 잠언서 2장에 읽은 이 지혜, 명철, 말, 계명 다 말씀하는 거죠. 그죠? 말씀.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은 삼일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 삼일체인데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보통 성부 하나님 아버지, 성자를 하나님 말씀을 성자라고 그러죠. 그죠? 성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있는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였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원효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그래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나오잖아요. 말씀.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죠.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하나님의 입에서. 하나님이 입이 뭐 우리 사람이처럼 그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입이란 건 의인한 표현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왔어요. 말씀. 하나님께부터 말씀이 나왔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을 하면 사랑해서 이제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고 하죠. 그죠? 아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신 말씀이라고 해서 말씀을 성자 하나님 아들이요. 아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자라고 하지? 제가 그걸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제가 지금 그 책 제목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지금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 그죠? 로마 가톨릭이고 로마 가톨릭을 서방교회라고 그래요. 원래는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님 초대교회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담당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 사역을 맡아서 한 그 교회가 이제 사도들이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이 가시고 나면 사도들 사역을 했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쭉 내려온 교회가 있다가 이 처음에 이제 교회가 하나였던 거죠. 그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바뀌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교회의 분열.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바뀌는 게 이제 로마에서 요 계기가 된 게 구체적인 구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로마에서 이 서방교회가 이에 쭉 오면서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가톨릭, 이 서방교회 여기에서 조건 이게 이제 되면서 이
이 동방의 교회가 자기들 그 이제 지켜가면서 이게 동방교회하고 이제 서방교회로 바뀌어요. 이게 이 서방교회가 지금 전통이 계속 이어지는 게 이제 로마 가톨릭, 지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인데 서방교회가 내려오다가 이게 천주교가 너무 이제 타락하니까 우리 개신교 1517년 루터를 통해서 대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제 나타난 게 지금 오늘 우리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장로회가 되는 거죠. 교회 역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되죠. 제가 성부에게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께로부터 나온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듯이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왔다고 해서 말씀을 아들이라고. 제가 이 표현을 신대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이게 신대는 공부하면서 계속 질문상이었어요. 주님, 왜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지?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속였는데,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 당시도, 그때도, 그때의 문화에 또 이 그리스도를 그때 그 분위기에서 그리스도를 바라고 진짜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 오기 전에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언제 올지 이런 거를 궁금해하고 기대했는지 그게 궁금했거든. 성경에서 그 증거가 있는지. 예수님 딱 오시고 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때 보편적 사람들의 정서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성경적 근거를 구하고 있었는데 그게 제가 신대원 가면서 성경 이해에 아주 퍼즐과 같은 질문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학기에 우리 교회사를 배우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는 나의 아주 은밀한 기도 제목을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과목을 배우면서 교회사를 배우면서 그때 그 교회사가 초대교회 교부들의 역사 그거였어요. 지금 이제 기독교 신앙이 이제 막 정립된 이러한 과정. 이제 사도신경이나 이런 믿음을 고백해갖고. 그 초대교회 역사를 배우면서 그 과정 가운데 다마스커스의 그 요한이라는 동방교회의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당시. 한 AD 600년경에. 다마스커스의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쓴 그 일종의 조직신학 같은 책이 있는데 동방교회는 아직도 신학책이 따로 없대요. 그게 유일한 신학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왜 하나님 아들을, 왜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의 입에서 났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라고 합니다. 좀 이해가 돼요? 그죠? 이 개념 보니까 왜 하나님 아들을, 응? 말씀을 왜 하나님 아들을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성자라는 표현이 붙은 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래서 이걸 성자로 부르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게 나오게 됐대요. 예수님도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나?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게 바로 성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부터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든요.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 그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거든요.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은 계세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자라는 거예요. 성자. 근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성자가 말씀으로 계신 거죠. 말씀으로. 그죠? 이 말씀이 때가 되면 이제 신약 성경. 때가 되면 육체를 가지고 이제 다시 나타나요. 이 육체로. 이분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 또 다시 나타나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그래서 조금 정확하게 이 상황이 길어졌는데 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죠. 즉 계시하시는 거예요. 계시란 말이 리빌, 계시록을 리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계시라는 말이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드러낸다.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낸다. 즉 우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처음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우리가 말씀을 하실 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는 수단이 바로 이 말씀인 거죠. 말씀. 그래서 계명, 그 지혜, 이 명철, 이 다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가 잠언서 2장 1절 읽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나에게 다 오신다고 이제 생각하고 읽으면 돼요. 항상.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잡을 수도 없고. 근데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붙잡지? 말씀으로 나타나신 거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그런 이런 일반 말하고 달라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하죠.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뭐 그냥 이런 세상 말하고 똑같이 관계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영적 감각이 딱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올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나님 지금 나에게 오셨구나.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어제 정명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건을 나한테 나를 주장해 가고 나를 제어할 수 있다고 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말씀으로 인도하신다. 내 편에서는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쉽게 하나님을 만난 방법은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 읽으면 이게 지금 말씀을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 거죠. 잠언서 읽을 때, 시편 읽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어떤 고백의 형식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이 너무너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로운 분이세요. 영이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그 초월적으로 일하면서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거죠. 때는 막 불처럼 막 임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게 바로 하나님을 붙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가면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4절에 어떻게 이 말씀을 구하는가 하면 은을 구하는 거지.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거지. 은.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잖아요. 보배. 이 돈을 구하듯이 이 말씀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자꾸 찾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깨달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하나님 또 하나님 자신이 지식인데 또 하나님 이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하나님 입에서 깨달음을 우리에게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7절에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구한 자를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게 가장 필요한 게 정말 지혜 같아요. 지혜.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혜더라고. 지혜. 지혜가 있으면 돈은 얼마든지 있어요. 그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으로 다 사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돈을 융통하는 법 알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해요.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된다. 이 말씀 붙들고 온전히 말씀을 지켜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방패. 하나님이 딱 방패, 내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 지켜주신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원수나 위험이 오더라도 끝에 걷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어둠이 경계가 없듯이 사단 마귀도 보니까 경계가 없더라고 이게.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그냥 하나님 붙드는 것 이거밖에 없더라고. 하나님 붙들면 사단 마귀가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내가 예수 이름 붙들면 사단 마귀가 꼼짝을 못해요. 3살 먹은 어린 애들이다. 예수 이름 하면 사단 마귀가 주랭랑을 치는 게, 우리가 막 귀신 쫓아낼 때 왜 이리 안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벌써 귀신이나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는 이런 명령 자체에 사단은 막 소리치며, 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그냥 도망가듯이 절대 예수 이름 붙들면 사단이 우리를 해칠 수가 없어요. 즉 행식 온전하여, 우리가 예수 이름 말씀 붙들 때 하나님 실제 우리 방패가 되어 주시더라고요. 꼼짝 못해요. 그래서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의의 길 방상을 보호하고 성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나님 말씀이 바로 공의와 정의와 정직인 거죠. 이게 선한 길. 이 기준을 가지고만 세상을 한번 봐요. 정치인들 요새 한번 봐요. 국회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정말 타락하고 극한 폐역의 길을 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잃으니까 저렇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중간할 때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 근신은 조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면 알수록 이게 내 마음대로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하는 깨닫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이게 바로 근신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내 마음대로 벌컥벌컥 행동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주 정말 우리 피아노도 보는데 여기에 관현악기도 그렇고 현악기, 피리도 그렇고 보면 그 미세하게 이걸 딱 진동시키면 소리가 나잖아.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악기처럼 우리 육체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하게 정말 완전하게 딱 하나님과 조율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될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어쩌면 내 육신은 바라본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데 이것을 다시 십자가 보를 딱 덮고 이게 성령의 기름으로 딱 덮으시고 성령으로 임하셔가지고 내 악기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성도의 삶 같아요. 성도의 삶.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주장해 가시도록 나를 지켜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붙드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따라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합력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붙들시면 내가 막 벌컥벌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나의 지정의가 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딱 조율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근신이다. 근신. 이렇게 될 때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져내리라. 세상 이 바로 악한 자, 폐역을 말하는 자,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떠난 존재, 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니. 어쩌면 세상 사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진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그 악한 무리들의 잘된 것 같아도 절대 그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부러워할 일 없더라고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며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이것이 절대로 복받는 길,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혜가 또 너를 업력에서 말로 하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래. 업력, 이방, 말로 하는 이방 계집. 진짜 청년한 의미도 있지만 이게 바로 악한 영을 말해요. 악한 영.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나게 하는 세상의 유혹.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린 자. 이게 바로 음료죠. 음료. 세상을
하라는 자.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교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르면서 이 땅에서 지금 막 먹고 마시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집은 사망으로 가고 있다는 거다. 누구든지 그에게로 간 자는 돌아오지 못하는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을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며. 그죠? 그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영이신 하나님, 성령의 그 말씀, 성령이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죠? 이걸 따라갈 때 우리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땅에 가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 막 발언하는 것 같아도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반드시 뽑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것 같고 어쩌면 외투를 같은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딱 붙들고 나가는 것이 이게 영원히 이 땅에서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요새 함께 기도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정말 주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며 또 성령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아주 행복하게 통행하시는 이 땅에서 복받고 영원히 복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